어제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를 갔는데 우리 장모님과 나이가 똑같으신 할머니가 허리가 90도로 꺾여진 할머니였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의 손을 붙잡고 아주 힘들게 병원에 오셨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고 안 좋아서 거의 입원을 해야 될 상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님이냐라고 물었더니 따님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오는 돌보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나 물었더니 자식이 여럿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자식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나이 들면 다 아파요. 나도 많이 아파요.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식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이제 돌보미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넋두리겠죠. 집사람이 들은 얘기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머리를 파마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무슨 늙은 사람이 파마를 하냐고.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여태까지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오며 가며 돈을 다 얻어갔대요. 근데 유독 한 딸만 사위와 더불어서 절대로 돈을 받아가지 않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딸만 수시로 집에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요. 뭔 결심? 내가 없는 형편이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안 주고 병원도 다니고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고. 우리 집사람이요. 확실하게 결심을 했다. 잘했어요. 저도 따라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답을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필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할머니의 자식들은 세상 나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회식당도 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보면요. 어르신들 심부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청소도 한 번씩 돌봐드려야 되고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좀 수월해요. 근데 나이 든 어리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구역의 어른이니까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여러분 예수 믿기에 이렇게 대접도 해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대접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접한다고 생색을 내는 분이 있습니까? 대접받는다고 기가 죽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지도자의 강력한 보장도 느껴지고 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뜨거운 확신도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5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명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니고데모, 나중에 바돌로메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익명으로 2 제자가 나오는데 40절에서 한 명은 안드레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여전히 한 사람은 익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대부분은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본문은 5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는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얘기이고 43절로 51절까지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른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과정이 이렇죠.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이 말을 했으니까 벌써 이틀 상간에 두 번이나 한 말이죠. 요한의 말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요한의 캠프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그렇게 초대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고 예수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드레는 자기 동생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인도해 오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른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와서 보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응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응답을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요, 들었으면 따라가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가는 응답을 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37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름대 같이 그냥 이 사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때 두 제자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요, 두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죠. 듣다와 따르다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동사와 따른다는 이 동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확 바꿔놓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확 바꿔놓는 것이 바로 듣는 겁니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네. 또한 여러분,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요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주저없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 제자는 둘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듣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가 발달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요. 그 아무짝에도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제 갈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과 저 멀리서 교회랍시고 주님의 교회랍시고 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듣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하면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듣고 이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 듣고 따른다는 이 말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요, 어마무시하게 아름답게 변하느냐 변하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분수령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몇 년 전에 오신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호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오셔서 지금 교회를 안정되게 잘 성장시켜 가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옛날에 한 간증을 들었었어요. 이 동두천에서, 경기도 동두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분이 자라날 때 그 옛날 동두천은 동네가 물이 안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맨날 하는 게 노는 게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도 동네 형들과 친구들과 함께 너무너무 열심히 놀았는데, 어느 날 주일인데요, 모르는 거죠, 주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놀았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팍 하고 열리더니 한 선생님이 얼굴이 뻘겋게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렇게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유진소 이 어린 소년이 형하고 놀래가지고 쑥 들어갔대, 교회로. 다른 친구들, 형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때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 오늘에 이르러서 자기는 목사가 되고 자기 형은 선교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때 놀던 한 이웃집 형제는 지금도 감옥에 들락거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얼굴 험상궂게 생긴 선생님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라 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따르는 편에 서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갈고 그러는 편에 서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편에 서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는 편에 서십시오.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은혜로운 삶을 못 삽니다. 말씀과 동일한 삶을 못 삽니다. 그 사람 예수를 천년 믿었다 해도 인생을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다 싶으면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맞다 싶으면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선생 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달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보통 한 그루가 통상 50 내지 100개의 그 송이를 수확한답니다. 근데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저 한 그루 나무가 사진에 나와 있죠. 전북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가 뻗쳐나간 게 300평입니다. 저 한 나무에서 잎이 뻗쳐서 땅을 덮은 게 300평을 덮어요. 그리고는 저 한 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송이가 4,500송이에요. 저 포도나무, 외계에서 온 포도나무입니까? 아니거든요. 고창의 한 농부가 자기 나름의 기발한 방식을 가지고 포도씨를 심고 나무 묘목을 심고 나무를 길렀어요. 정성껏 사랑을 주며 길렀어요. 저 포도나무는 농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기르는 농부가 나무에 은혜를 안 베푸는 농부가 있습니까? 나무 기르면서 도끼로 패면서 나무 기르는 농부가 있나요? 다 은혜 베풀었어. 근데 유독 저 나무는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손에 가둬두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드러내가지고 저리 된 거예요. 저 생명력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저 안에 포도나무 농부의 그 생명을 쏟아부어 넣고 그 생명은 저렇게 생명력이 왕성하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생산이 됐다는 거죠. 생명의 힘이 저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의 힘이 놀랍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생명력이 왕성한 신앙인은 조용히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감출 수 없어서 미친 듯이 자랍니다. 아멘. 자기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입니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깨달은 그 은혜를 밖으로 막 드러내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가만히 묻어두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를 깨달았다면 재생산을 해년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이 사람은요, 이 만남의 의미를요, 자기 인생에서 최대한 증폭시킨 사람입니다. 거기서 희한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빛을 봤어요. 그리고 생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인생에 나타난 아주 이상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경험을 하면서 바울은요, 예수님과 관계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관계시켜서 이 이상한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죠. 이해가 됩니다.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빛, 앞이 안 보이는 이 일, 내게 음성이 들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요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깨달아졌어요. 생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달려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깨달아지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신학화라 그럽니다. 신학했다면 뭐 대단하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과 관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학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뺨을 한 대 맞은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주님과 관계시켜서 생각하면 주님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다라고 신학화가 되는 거야. 아멘. 그게 그렇게 해서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해년 해마다 깊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 이렇게 신학화하는 것으로만 끝을 낸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까지 받아들입니다. 나를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일을 집어치우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사명자로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의 소명과 사명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이 영적 힘이 우리 새벽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런 거죠. 중풍에 걸렸다가 소생한 사람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나았어요. 이런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험한 이 경험이 자기를 다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사명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경험이 예수와 함께 생각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그것이 영성이 되고 그것이 사명에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보세요. 똑같은 의사인데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사가 됩니다. 또 엄마가 야 세상에서 의사가 제일 돈 많이 벌다더라. 네 머리 좋으니까 어디 가라 이래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과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만났어요. 나는 저러면 반드시 의사가 돼가지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하여 살 거야. 이런 각오를 하고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은 달라요. 의료 행위 자체가 달라요. 의료 태도 자체가 달라요. 이국종 교수를 우리가 왜 그렇게 존경합니까?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깨달음을 사명화시키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즉시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친구 나다나엘이 찾아가죠.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은혜 받았다고 믿는 자들끼리는 자랑합니다. 믿는 자들한테 할 필요 없어요. 은혜 주신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 자랑해야 그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의 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냥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살아요? 내 받은 은혜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꿈틀꿈틀 자라는데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살겠다잖아요. 그래서 밥 사주고 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밥을 사냐? 평상시 구두쇠짓을 하더니 그래 말이야. 내가 왜 밥 샀겠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랑하잖아요. 은혜가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냥 못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자기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선교지에 다녀왔는데요. 백상호 집사님하고 우리 문동규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이어서 저분들한테 세상에 처음 나가봤다더라고. 이 시대에. 그런데 가서 이 두 분이 얼마나
얼마나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랬어요.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도 못 견뎌. 말을 안 들어. 그분들이 못돼서 말을 안 듣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야. 선교지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돼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은혜도 있으니까 그 은혜에 견딜 수 없어서 장난을 치고 그냥 야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이제 선교지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말로도 드러나고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지속되어져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도 드러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받은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재생산의 역사요. 여러분 이 받은 은혜가 드러나는 것 중에 최고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이럽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또 전도를 하게 하려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부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사도행전 5장 24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와서 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듣고 따르고 깨달아지면 전하고 안 깨달아지면 계속 들어야 돼. 이겁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따르고 깨달았을 때 전도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99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이러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영혼 사랑에 대한 애착이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이제는 거리가 너무 먼 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딱 붙어서 가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전도하고 이것이 생활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이바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뭔 말이냐 하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지식이 많아져요. 제가 어릴 때는요 대졸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대졸자들입니다.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이 똑똑해진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캄캄해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악해져요. 그러니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으로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에 가서 심부름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밥도 사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온갖 아름다운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겨서,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 만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안드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빌립은 모세가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했죠.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이때 와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권해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베드로에게도 나다나엘에게도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드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도한 빌립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대하게 끌어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이랬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의 인생에서 교회의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또 나다나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까지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눈을 감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했지. 이제는 네 영적 눈이 확 떠여가지고 축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인생을 나중에 바돌로메가 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전도는요, 전도자 자신이 기뻐져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베드로를 먼저 알아봤죠. 또 나다나엘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만나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랬습니다. 나다나엘을 보고도 네 아까 내한테 오기 전에 거기 무화과나무 앞에 밑에 앉아있는 걸 내가 봤어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좀 우리가 뒤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가지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당신이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가셔서. 아니 무화과나무 밑에 먼저 앉아있다가 나다나엘 오면 이리 와봐라. 시원한 것을 찾느냐? 내가 시원함이니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나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드레와 빌립에게 전하도록 길을 열어놨을까요? 허락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안드레와 빌립이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고. 배려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는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전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레이드업 된다는 것은 내 일생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살 길이 열려요. 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태를 씌우지 않는 것이 농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 농부, 영적인 농부, 그 영적인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에 굴레를 씌우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주셔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반드시 그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할게요. 전도의 얘기를 하니까 좀 찝찝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야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으면 그를 전해야죠. 전도하면 하나님이 좋습니다. 전도하면 내 전도 대상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이 포대기 기간 동안에 말씀의 응답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